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랬습니다. 노하사. 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보고 근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심하고 한탄했다. 아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또 저러나 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한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 제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그들보다 강하지 못해가지고 늘 시달렸다는 거죠. 그 아람 군대가 늘 국경선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4절에 학대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간구하다는 뜻은 너무 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게 금송아지를 섬긴 거거든요. 진노했지만은 요 아하스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또 그걸 돌아보셨어요.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친 노라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연놈하고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매를 들고 하나 찰싹 때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면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자기가 아이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요새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금송아지나 요새 돈이나 그게 그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나타나서 요아스가 죽은 후에 10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게 요아스라고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단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앞에 유다 왕 요아스는 요아시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예호아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옛날 조상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요아스를 또 엘리사가 만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문병을 하러 갔어요.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그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슬퍼해서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한번 쏘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이 동축창을 열고 쏘세요. 그러니까 쐈습니다. 쐈습니다. 네. 그 화살 쏠 때 17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앞에서 치리다. 또 화살을 집으소서 하고 집음에 이 땅을 치세요. 그러니까 3번 그치고 딱딱딱 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람을 진멸할 건데 이제 아람을 왜 3번만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3번만 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 땅을 치세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니까 치세요. 그러면은 막 소리가 나도록 막 타타타타타 막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땅을 치세요. 이제 당신이 이제 이길 거니까 땅을 치세요. 근데 18절에 3번만 세 번만 쳤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뭐라 하라 그래도 하는 신용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용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밖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늘 문이 열리다가 닫혀버리죠. 닫혀버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알기를 힘쓰라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세상에 태어난 거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둬가요. 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3번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분량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겁니다.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찰 때까지 부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이게 이분이 무슨 일을 하려 하나라고 의심하지 않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니까 그 그릇만큼 기름이 찼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믿음이 거기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한다. 아무 일도 못. 그 내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 계획, 계산 뭐 그거예요, 그거.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그걸 큰 틀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네.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후에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질이 모압의 군대가 침략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전사한 사람을 장사 지례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모압 군대를 보고
그 겁이 나서 도망을 가면서 엘리사가 있는 묘에다가 던져버려.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그 시신이 닿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를 제대로 지려고 하다가 적군이 오니까 도망을 치면서 시신을 그냥 던지고 가버렸다. 근데 그 시신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러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소위 적자라 하는 유다 자손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고, 엘리사는 그 아합 왕의 자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또 아합 왕을 또 이어서 내려가는 그 예후의 자손들이 하던 시절에 그렇게 이제 활동했다는 거죠. 활동했다. 가장 악한 왕들이 있을 때 활동한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거죠. 엘리사.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오히려 가장 강하고 역사를 많이 일어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붙여두신 거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가장 악한 왕들이 있을 때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 옆에서 그들을 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또 백성을 지키게 한다. 그들이 백성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시신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도 다시 산다, 다시 살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살아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을 했고, 죽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냥 세상에서 눈을 감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또 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